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란 제목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15년대 초에 그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전쟁이 치러지면서 전황이 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의 뜻대로 전쟁이 진행되지도 않고, 그래서 연합군 측에서 그때 당시 1차 대전 때는 이제 그 영국, 프랑스 중심의 연합군이고, 이쪽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와 몇몇 나라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오스만 투르크를 빨리 함락을 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곳을 점령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갈리폴리 반도라는 곳을 점령을 하면 수로를 따라서 그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인 이스탄불을 바로 직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점령하려고 작전을 펼칩니다. 전쟁이 계속 끝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략은 묘책이라고 받아들여져서 연합군이 즉각적으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이 전투를 개시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웠던 것과 다르게 이 전쟁이 꼬이게 됐어요. 갈리폴리 반도라는 것에 보면은요, 다르다넬스 해협이라는 굉장히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양쪽의 언덕에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요충지인데, 1915년 3월 18일 날 여기를 공격을 하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작전이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나중에 그 작전 기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좀 허술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해군이 일단은 쳐들어가는데, 해군이 쳐들어가면 바다를 점령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육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육군이 같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점령해도 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니까요. 우리 왜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은요. 그 작전을 펼칠 때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휘관 둘이 시간을 딱 보고 시간을 맞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내가 12시면 걔도 12시. 그래서 내가 12시에 시작하면 전체가 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령관 둘이 전화기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작했는데 저기는 아직 멀었어요.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해서 전쟁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생각한 것처럼 작전이 진행이 되지 못했고 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 퇴각에도 어설픈 게 그 좁은 해협에 배가 지나가려면 기뢰라고 하죠. 배 밑에 그 물속에 담겨놓은 어뢰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못해가 퇴각하다가 그 기뢰를 밟아서 배가 전함이 세 척이 전파되어 버립니다. 완전 엉망진창을 해서 실패하게 되죠.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4월 25일 날 이제 제대로 준비해서 가는데, 문제는 한 달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일로 올 것을 알고 오스만 투르크도 준비를 해서 거기에 진지를 다 구축해놔요. 그래서 4월 25일 날에 진군을 다시 하지만 여전히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9개월 동안의 처참한 전투를 했지만 아무 성과도 못 거두고 1916년 1월에 연합군이 그 해협에서 철수를 해버리면서 작전은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9개월밖에 안 되는 전쟁인데, 이 갈리폴리 전투는 지금도 역대 전쟁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작전으로 악명이 높거든요. 이 전쟁이 정말 1년도 안 걸렸어요. 9개월 정도밖에 안 했는데 양측 합산해서 사상자가 46만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사자만 11만 명이 나오고,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연합군 쪽, 영국과 프랑스의 전사자였어요. 이 영국과 프랑스의 이 전쟁에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연합군을 파견하는데, 여기에 거의 10,000명 가까운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가 전사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실책이죠. 여러분, 이 작전은요, 당시에 작전을 위반하고 주장했던 영국의 한 40대의 유망한 정치가 해군 장관을 굉장히 공궁에 몰아넣게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실각을 해요. 엄청난 실패를 한 거죠. 성공 가도로 달릴 수 있었는데 이 작전 하나 때문에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이 작전을 세우고 주장했던 해군 장관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요, 굉장히 유능한 정치가였지만 이 사건 때문에 큰 위기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 정치가들이,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결국 정치가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말이잖아요.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법안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윈스턴 처칠이 나가서 의회든 어디든 연설만 하면은요, 밑에 있는 회중들 대적들이 다른 말도 안 해. 한마디만 해요. 갈리폴리. 그러면 연설이 끝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네가 그거밖에 못하는데
무슨 법안을 내고 무슨 정치를 하냐, 부끄럽지도 않냐, 그걸 막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 윈스턴 처칠은 해군 장관에서 사임하게 되고 실패의 위기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이 대단한 점은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해군 장관에 물러나고 나서 그냥 조용히 초야로 묻힌 게 아니라 현역병으로 입대를 합니다.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서 그 1차 대전에서 전쟁을 직접 치르면서 그 정전을 몸소 겪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후에 정치가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복귀하고 나서도 처칠이 되게 성공가들을 달리냐? 그렇지 않아요. 전쟁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전후 회복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판단을 잘못해서 요즘 금값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죠. 뭐 비슷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현금이 아니라 금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영국 경제를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또 실패를 하게 되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실패한 자에게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처칠은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영국 총리에 즉위한 윈스턴 처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 실패와 좌절 앞에서 자신의 삶을 끌어갔던 태도는요, 1941년 영국 헤로우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졸업생들 앞에 연설했던 그 연설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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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엄청난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크건 하찮건 상관 말고 오직 명예와 상식의 신념, 그러니까 옳은 일이죠. 바른 일이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가 아니면 나머지에는 절대로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연설을 합니다. 처칠의 실패는요, 누구나 다 좌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나 때문에 11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좌절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장관에서 물러났는데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몸이 살아있으니 현역병으로 입영을 해버리는.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일어서게 됩니다. 처칠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에게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있었던 실패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완패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말씀을 또 진행하면서 보시겠지만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과 좌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이성을 점령을 하죠. 실패와 좌절을 딛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과정에서 오늘도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실패 뒤에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앞장의 7장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고 말도 안 되는 성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점령하고 나서 그들의 사기는 아마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음 성 목표인 아이성을 향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해서는 작고 약한 성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러한 보기에도 그럴듯해 보이는 판단에 그 방점을 찍어주는 그런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 7장 3절 보시면 그들은 소수이니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판단은 아마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들의 판단을 믿고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올라갔는데 그 추정상 당시의 상황을 보았을 때 아이성의 총 인구가 대략 한 12,000명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12,000명이 전쟁에 다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한 3,000이라는 숫자는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3,000명이 아이성 앞에 갔다가 패배하고 36명이 전사한 채로 돌아옵니다. 3,000명이 갔는데 36명이 전사하면 별 숫자가 아니지 않은가?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이 아이성 전투까지를 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아이성 전투는
40년 전에 출애굽을 한 이후로 이스라엘이 치러왔던 수많은 전쟁 중에 첫 번째 패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광야에서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훈련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진 적이 없는데 자기들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누워서 침 뱉기고 그 식은 밥 먹는 것보다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게 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낙담을 했으면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알아요. 여호수아 7장 1절 보시면 유다 지파의 아간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하고 전리품을 남기지 마라 라고 했는데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패배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실패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간의 죄가 발각되어지고 패배의 경험을 하고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겪고 난 뒤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너무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간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징계 같은 실패를 했다. 근데 죄가 발각되었다. 아간이 벌을 받았다. 이제 회복만 남았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해요. 그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서 그 잘못이 정당한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징계받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막 평안해집니까? 어수선하잖아요. 상심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때로는 그런 마음들 속에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판단들, 생각들, 어떤 이는 아유 괜찮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떤 이는 저것 때문에 내 사촌이 죽었다. 그 36명 전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가족은 아간을 좋게 보겠어요? 아간의 가족들을 좋게 보겠습니까? 어수선한 거예요.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현실은 그냥 계속 어수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아이로 가라, 전쟁을 계속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약속, 내가 그 성과 그 왕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다르게 아이성을 치는 전략들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 전략에 순종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해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예,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죠. 그 전략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실행을 합니다. 용사 3만 명을 파견하게 되고 자기도 그들과 같이 올라가게 되죠. 패배의 선명한 기억이 있고 그 패배를 수습하는 과정 때문에 여전히 삶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듣고 아이로 전진해 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 지금 전체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실패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라고 하는 사건보다 그 사건 뒤에 있는 영적인 뿌리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점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실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본질에서부터 회복의 추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심지어 이스라엘이 곧장 패배하고 돌아왔는데도 그 실패나 원인 이런 것들, 아이성 전투를 다시 치러야 된다는 명령을 주시지 않아요. 네가 지금 실패했지만 다시 올라가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실패를 하면 실패한 그 사건,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눈에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그 실패라는 경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게 만드는 힘이 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실패가 찾아올 때 전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략의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능력의 문제만도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실패 때문에 일어난 결과, 지금 상태가 그 속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져 있을 때에 실패하고 또 실패가 예측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무조건 그것은 영적인 이유다라고 붙이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기 걸리는 이유 죄지어서 그렇다. 내가 무릎이 아픈 이유 죄지어서 그렇다. 뭐 이런 것에는 별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 자신을 놓고 돌아봤을 때 살면서 저도 많은 실패를 했겠죠. 그런 실패들 가운데 물론 전략의 부재, 능력의 부족, 여러 가지 요건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던 것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에게 이번에 발견되었던 것은 아간의 죄가 불러왔던 타락과 관계의 깨어짐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진멸해라, 번제처럼 태워서 없애버려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종의 제사죠. 그러나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은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졌고 감추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아니 그거 나중에 들통났으면은 그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거나 써서 없앤 것도 아니면 발각되었으면 그냥 태워 없애면 되지, 아간을 저렇게까지 죽여야만 했을까? 조금 여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겼다라는 거, 왜 아간을 이렇게 벌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은요, 창세기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잖아요. 그 왕국을 파괴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위기에 빠뜨렸던 이유가 하와가 보고 탐내고 취하고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첫 번째 실패했던 그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갈 완전한 창조, 새 창조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창조의 사건을 들어가는데 하와가 했던 행동을 아간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먹고, 취하고, 감추고.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요, 죄의 방식이에요. 죄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깨트려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실패와 좌절 같은 거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전력을 바꾸고 병력을 더 보태고 능력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성공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했다고 한들 역사의 만약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성공은 아닌 거죠. 이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주님께서 뜻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성공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요, 나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문제를 철저하게 들춰내시고 철저하게 처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일어서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의 핵심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1장에 1절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석가이자 유명한 설교자였던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 그것을 전제하는 게 있는데 바로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내가 실패했네, 어떡하지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좌절과 낙담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패의 모습이죠.
여러분, 실패가 정말 무서운 것은 내 뜻하던 것이 그대로 안 됐다라는 현상이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후속의 영향들이에요. 실패는요,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붕괴시켜 버립니다. 자신감을 빼앗아가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됐든 염려가 됐든 뭐가 됐든 실패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것이 짚어지면서 의지를 앗아가고요. 무기력함을 학습시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저번에도 안 됐는데 공포심과 두려움과 망설임이죠.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라고 스스로를 내려놓게 하죠. 이런 생각들이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낙담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라,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마라라고 권면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격려가 무서운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있으면 뭐가 되냐, 그냥 괜찮다, 괜찮다, 우쭈쭈 우쭈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뒤에 약속을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오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었으니라는 단어는 넘겨줄 것이다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네 것이다라는 완료의 의미예요. 지금 아이성 근처도 못 가고 36명의 전사자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었다, 이미 네 거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게 계시되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손으로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그 현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실패, 좌절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상황들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었으니라고 하는 완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붙잡고 일어나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으심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로부터 일어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실패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야지만 우리는 그 실패로부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실패로부터 일어났으니까 이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곳에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 전투를 비교해 보면 되게 흥미로운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이 뭐였습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전략이라도 부를 수도 없는 겁니다. 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주일 때는 7일째 돌고 고함치면 무너진다. 우리는 이게 기적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죠.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삼성전자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가서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삼성전자의 정문에 있는 회전문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밖에 나와서 나 들어간다 외쳐라.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전략입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어때요?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매복,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략은 알려주셨지만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직접 실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알려주었으니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다 덜어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부담 지우지 마시고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좀 무너뜨려 주시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략을 보여주시고 그 전략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치르려면은요, 치밀하고 용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으니까 전쟁이 쉽나요? 칼 들고 앞에 가가지고 그들과 마주하고 그들과 대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거롭죠. 여리고 전투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너무 중요하지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있겠다.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쫓아서 순종하여서 그들을 주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아침 일찍 출발하고 군대를 보내고 매복 위치를 잡고 작전대로 쫓아가는 척했다가 도망쳤다가 다시 쳐들어갔다가 이 과정들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종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매튜헤니가 이 8장 2절의 주석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본 그들은 이제 스스로 움직여야겠다. 네. 오병이어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찢어라 하고 들이미는 게 아니라 밥 갈러 가야 돼요. 내 먹을 것 책임져 주시는구나. 일하러 가야죠.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은요,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쏟아붓는 전심전력에 열심히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이야기하고 힘듦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아쉽게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경우에 성공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듣지만 그것보다 비율로 따지면 솔직한 말로 실패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패가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실패 때문에 그 마음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딛고 일어나는 방법을 적용하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패 뒤에 영적 원인, 그 뿌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이들의 문제는 진영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 그 장막에서 벌어지는 현실들,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현실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곳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믿음의 점검이 필요해요. 그것을 덮어먹고 전진하면은요, 오히려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거나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주님의 뜻과는 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할 때 그 마음에, 그 열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의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왜 영적 뿌리와 내면을 돌아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와 같은 영적인 내면을 돌아보고 바르게 세우는 것에 저항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였던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좀 망가졌든 그러한 마음이 주님께로 잘 안 돌아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는 은혜에도 잘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11절부터 12절 보시면 이와 같은 예가 잘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요.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고 전한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 번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 합치면 비슷한 의미인데 한마디로 성경에 볼 때 사람의 본성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죽어라고 안 듣는다. 보십시오.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래도 말하니까요. 이렇게 보고 말하는 게 싫으니까 등을 돌려버려요. 등을 돌리니까 다시 돌아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를 막아요. 막은 손을 떼니까요. 귀가 뚫려 있으니까 마음을 금강석 같이 만들어요.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것을 직면하고 대면하는 것에 둔하고 잘 안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고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실패가 찾아올 때 그 영적인 죄가 있어서 실패했다 이거를 찾자가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내가 출발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현상보다 감정이 강해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힘든데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서 그거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이 정서가 건강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도 그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사업을 정말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야, 잘 먹네 그러면 칭찬은 들려요. 근데 내가 다 무너지고 다 엉망으로 됐을 때 잘 먹네 하면 니 내보고 돼지라 그랬나? 다르게 반응이 가는 거예요. 정서입니다. 감정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멈춘 사실이 멈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고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과 걸음들을 전혀 변경하지도 실패하지도 않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약속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찾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8장 1절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고를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다. 광야에 가야 되는 것, 광야를 걸어가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죠. 나는 약속으로 줄게. 그러니까 광야길을 헤쳐가라. 그게 아니라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걸어가는 길에서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때로는 원하는 물도 못 찾아서 헤매는 이스라엘을 버려두는 게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먼저 찾아내시고 먼저 지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주님을 찾기로 결심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처럼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내가 빠져있는 그 실패의 상황, 절망의 상황, 낙담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겨내고 싶은데 내 마음과 정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애쓰는 겁니다. 누워있는 것밖에 못하는 분들은 일단 엎드리십시오. 엎드린 다음에 일어날 힘이 도저히 없으시면 팔굽혀펴기 하듯이 손 짚고 꼭 상체라도 드십시오. 그렇게 고양이 자세 했다가 무릎 꿇어 했다가 스쿼트처럼 겨우 주저앉았다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밟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실패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믿고 밤새 이동했고 위험한 자리에 매복했고 담대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 실패를 딛고 일어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성공하는 상황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막연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은 뭔가 위대하고 엄청난 결과를 거둔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주님과 함께 휘청거리더라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준비가 부족하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준비할 것들을 알려달라고 구하고, 용기가 부족하면 용기를 구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의 걸음을 디뎌가고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거창하고 위대하고 색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거창한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요, 다니엘이 가장 잘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아마 잡혀간 사람이 포로로 아무나 잡아가지 않으니까 상당히 명문가의 자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요, 나라를 이루는 실패 때문에 당장 결심한 것이 독립군을 형성하는 거였습니까? 뭔가 위대한 반란을 꾀하는 거였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결심한 건 무엇입니까? 고작 15세 정도의 청소년에 불과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은 밥상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나라 빼앗긴 거나 밥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이요, 나라를 위해서, 실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금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겪은 실패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지금 사업을 실패해서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메꾸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돈 버는 방법이든지 돈 빌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 말대로 하면 밥 잘 먹자가 해결책이었어요. 첫 번째 시작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일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순종과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실패에서 뭐 말만 하면 예배드리란다, 말만 하면 말씀 읽어란다, 말만 하면 기도하란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부터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거기에 적절한 무언가가 주어지고 그거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자기 개발 학자라든지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울증이 되든 어려움이 차가우든 어떤 것이 되든 정말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 저는 참 의외였어요. 그 우울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거나 극복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창문 여는 거래요. 커튼 치고 좀 빛 차단하고 있지 말고 창문 열고 빛 들어오게 하고, 맨날 이불에 누워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불부터 딱 아침에 일어나면 깨서 더 이상 못 누워있게 만들고, 문 밖으로 한 걸음 나가고, 끼니 거리지 말고 한 숟갈이라도 밥 먹고, 이게 도대체 그 우울한 감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작은 루틴의 회복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결국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이성은 함락되었고요, 아이 왕은 사로잡히게 되고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영적인 뿌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상황은 바뀐 것이 바뀌지 않았지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를 결심했던 이스라엘이 여전히 낙담한 마음이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니까 불과 얼마 전에 실패했던 그 전쟁을 이제는 승리하게 되는 역사로 바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실패가, 그 실패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마음, 그 상황에 여러분을 던져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한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뿌리부터 주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정서로부터 벗어나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순종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던 것 같지만 그 삶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아이성을 점령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이 은혜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실패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